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룻기 2장 14절.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런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던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예이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3일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이 특세 4일째 되는 날인데 이게 쉽지가 않지요. 오늘 여러분들 이 칼바람을 또 헤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세찬 도전과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관통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이고 다른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 현실 생활에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그런 이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근본적인 원리, 중심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인 것입니다.
룻기 2장의 말씀에서 이 룻과 보아스가 첫 만남을 가지고 이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우연처럼 이렇게 우연처럼 그 사건으로 이렇게 마주치고 이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우리는 이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게 됩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죠. 이 룻의 발걸음 속에서 그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주인공 룻과 보아스의 자신을 돌보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비탄과 절망에 빠져있던 나오미의 삶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8절에서 13절까지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명확한 안목인 것입니다. 이 보아스와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낸 그의 어떤 자비, 은혜, 그리고 관대함,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보아스는 룻을 바라보고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일을 하도록 해라. 내가 젊은 남자들이 당신에게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놓았다.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와서 물도 마셔도 된다. 참 룻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은혜이고 호의였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자인 룻에 대한 보아스의 친절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먹을 때가 되어서 이제 보아스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이리로 오시오. 우리 음식을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서 빵 조각을 초에다 찍어서 드시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동이 아니라 이건 환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 일꾼들 곁에 앉도록 초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볶은곡식을 내주고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상당히 가난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꾼들과 함께 이렇게 풍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그런 축복이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보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모든 친절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나서 나갈 때 보아스가 젊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해주고, 룻이 그렇게 부탁을, 내가 좀 곡식단 사이에서 주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네들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리고 이렇게 추수를 하면서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추수하던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 곡식단을 한 주먹씩 한 단씩 뽑아가지고 그냥 많이 이렇게 뿌려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줍는다고 꾸짖지 말고.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추수의 광경은 어떤 것입니까? 맨 앞에 추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그 뒤에는 그 추수한 그 곡식들을 묶는 여종들이 따라가지요. 그리고 맨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제 거기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떨어진 이삭이나 줍는 이방인으로 룻을 취급하지 않고 아예 그냥 그 볕단 사이에서 또는 그를 위해서 이렇게 뭉텅뭉텅 좀 이삭을 곡식단을 놓도록 아주 특별한 권리를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유례가 없는 호의입니다. 뭐 성경에서도 이 정도의 헤세드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아쉬울 게 없는 이 땅 주인 보아스가 생전 처음 만난 이방 여인,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줍지 않으면 하루를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천한 신분의 미망인 과부에게 이런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궁금하지요? 도대체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지금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가? 룻하고 지금 사랑에 빠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나?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삭을 주어가지고 저녁 때까지 일을 하고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 계량의 단위인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충 추산을 하기에 한 30리터 또는 한 25리터 정도, 키로수로 하게 되면은 한 10몇 킬로 정도 되는 이 이삭을 이렇게 주운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하루 동안 이렇게 10몇 킬로나 되는 곡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룻은 적어도 한 달 동안 자기가 벌을 수 있는 그 돈의 한 절반 가까운 그런 곡식을 거두어 드린 거예요. 보아스의 호의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이런 그 은혜, 이런 보아스의 처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헤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번역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자비, 인애, 긍휼, 뭐 또 사랑, 인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성격의 사랑으로서 의무와 요구를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에 기초한 어떤 자발적인 이 베품, 사랑.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책임도 없고 법적인 의무도 없고 안 해도 괜찮고 안 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추궁을 당할 일도 없고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수준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베풀고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런 생각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난 다음에 참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놀랍고 감격하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자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나는 이런 은혜를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보아스의 말과 또 거기에 룻이 보여주고 있는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보아스의 행동에 대해서 룻이 나타내고 있는 반응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에게 나타내는 반응과 똑같아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됩니다. 헤세드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헤세드를 가르쳐서 언약적인 사랑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언약의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상태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뭐 나에게 잘했으니까 이제 너에게 이삭을 줍게 해주고 너는 나한테 못되게 굴었으니까 이제부터 이삭을 줍지 못해, 이러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 헤세드는 그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 신실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 헤세드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행동하심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행하는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룻기의 말씀에서도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어떤 행위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를 서로에게 드러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삶 속에서 드러내어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서로에게 헤세드를 행하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살다 보면 사는 모습이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헤세드. 상대방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편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이게 아니죠. 헤세드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금식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에서 23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룻과 나오미의 대화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나오미는 아마 룻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안절부절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밭에 나가서 참 일을 하러 가는데 안전할까? 괜찮을까? 그리고 룻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곡식을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냘픈 여자가 한 10몇 킬로 정도 되는 이 곡식을 그 이삭을 떨어 가지고 그 보리를 갖다가 끙대면서 집에 들고 오고 있는, 지금 조그만 이삭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 자루로 메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밭에서 돌아온 룻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오미에게 소상하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베풀어준 호의, 자신을 일꾼들과 함께 식사에 초대하고 곡식도 얻어먹고 또 집에 가져올 만큼 이렇게 풍성한 곡물을 가지고 왔어요. 룻은 주머니에서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 앞에 보면 볶은 곡식을 점심 때 먹었었잖아요. 자기가 그 먹다가 남은 것을 이게 나오미에게 주었어요. 나오미도 그것을 먹고 그걸 배불리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 속에서 그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이 나오미가 음식을 먹은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배불리 먹었다. 룻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나오미 가족의 이 문제, 비극의 출발점은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이어서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에 돌아왔어요. 추수 때입니다. 그 추수 때에 룻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거기서 음식을 먹고 나오미도 배불리 먹습니다. 회복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십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그 보리를 가지고 온 룻을 보고 나오미는 놀라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넌 도대체 어디서 이삭을 주운 거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지요.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룻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 나오미의 표정과 나오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합니다. 보아스?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 틀림없이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자비를 베푸는구나. 한결같은 자비. 여러분, 여기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 보아스구나. 보아스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있구나. 한결같은 자비를 베푸는구나. 이 보아스의 행동을 헤세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 헤세드의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베푸신 헤세드라고도 이게 사실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나오미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한 다음에 이제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 사람은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지금 이 나오미가 말을 하는 것은 보아스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의 외모가 아니에요. 그의 친절이 아닙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혈족, 우리의 친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혈족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우리의 법대로 하면은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될 사람이다. 이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될 사람. 이 표현이 옛날 성경에 보면 그는 기업을 물으는 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더 어려운 말이죠. 그걸 이 보아스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걸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는 우리의 고엘이야, 고엘. 이 고엘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의 땅을 대신 구입해주는 책임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친척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을 구속자라고도 하고 구속해주는 사람, 리디머, 친족 구속자, 근친 구속자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을 팔면은 그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땅을 대신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 위치에 있는 친족을 고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어 땅을 되찾아 올 수 없을 때 가까운 친척의 순서로 그 중에 능력이 있는 친족이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그 가족 외의 사람에게 팔리는 것을 막고 원래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고엘입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에게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는 바로 우리의 고엘이다. 이렇게 서로 한 걸 볼 때 이 고엘을 통해서 이 고엘의 책임을 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를 행하는 것인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흥분하고 있는 것은 무슨 먹을 것이 많아져서 배고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무르는 자, 다시 말해서 집안 간에 책임을 지는 고엘이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밝아오는 어떤 희망의 빛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단순히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어떤 마음이 너그러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 가족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오미는 자기 인생에서 한 줄기 빛이 비쳐오는 것을 봅니다. 보아스구나. 보아스가 살아있구나.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가 우리 룻에게 저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구나.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루어진 뜻밖의 만남과 일의 진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룻의 인생과 나오미 자신의 가문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나오미는 1장에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던 그런 나오미가 아니에요. 다른 나오미입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다시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런저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주가 변동이라든지 은행 이자율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지요.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 하나님 없이 살게 됩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민감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간단해요. 평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딱 표정만 보고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놀라운 사건으로 가득했던 그 한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 보리 추수에서부터 밀 추수까지 약 7주 정도 이렇게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 7주 동안은 나오미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들은 먹을 양식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상당히 많은 곡식을 거둬서 적어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거두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기에 보면은 좀 모호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성취가 되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추수 끝나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또다시 기근이 그들이 굶주릴 수도 있는 거죠. 룻하고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나?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드라마는 계속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계속.